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끄덕끄덕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어우 많이 계시네요. 일부보다 훨씬 더 많으시네요. 네,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일단은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나 믿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거짓말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있구나. 또 하나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분들이 제 옆에 많이 계세요. 미국이 있구나. 그리고 저도 그 미국에서 쓴다라고 하는 언어,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TV나 언론이나 지금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미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미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또 반면에 사실은 미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없다라고 말하면 다녀오신 분들이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실까봐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확하게는 사실은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미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확실하면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다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 공부하거나 연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을 읽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알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안다가 조금 더 믿는다보다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안다가 훨씬 더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분야,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절대 안다가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역사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옛날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을 지배하던 나라다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역사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중국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기록된 걸 보니 원래 이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자신은 사실이라고 그 논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현장에 있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은 전제, 그렇다라고 하는 전제나 어떤 세계관,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관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대해 어떤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는 사고 체계, 생각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꿰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사고 속에서.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고다. 이 고가 아니고요. 인생은 온 세상이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에서 온 세상에 가득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스님들 증문즉설 그런 거 들어보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다 들어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너만 그렇냐? 나도 그렇다. 다른 사람도 똑같다. 인생은 어차피 고다.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해서 조금은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불교의 대답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들었던 건 그런 거 있어요. 20년 동안 자꾸 남편이 때리고 술 마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르냐고, 인생이 그건데 그냥 받아들여라. 그거였어요. 그러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요? 우리도 좀 비슷한 대답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불교의 세계관 속에 깊이, 우리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다 공유하는 거니까. 기독교에서도 좀 고통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불교의 영향력이에요. 지난주에는 감사하라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오늘은 또 그것이 불교의 영향력이니까 좀 이상하죠.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불교의 영향력 때문에 그냥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감사해라라고 말하면 그건 불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대로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게 또 세계관, 믿음의 영향력이죠. 그 믿음, 그 세계관, 그 전제대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은 또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각이나 인식이나 삶의 태도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가 가진 믿음도 믿음에 있어서도 많은 영역도 세계관, 생각의 시스템이에요. 다 그걸로만 바라봅니다. 그 세계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해석하고 또 의미 부여하고 붙잡게 되고 또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우리의 세계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 어떤 복음에 있어서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대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세계관 이전에 성경이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의 체계를 고집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세계관, 우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똥꼬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집만 생기고요. 자신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뭐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항상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우리가 가진 차이가 이것입니다. 이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종교들은 사실은 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름조차도 모르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이름을 부여했을 뿐이죠. 신이 있다는 신인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그 신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은 수양이라고 합니다. 수행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보통 그렇게 신을 알기 위한 수양의 방법, 그것이 뭡니까? 공부를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인식에 이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달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그 신은 정말 존재하는 신입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어떤 세계관, 생각의 시스템이 맞춰져서 하나로 만들어진 신입니까? 사실은 내 외부에 있는 어떤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만들어낸 시스템일 뿐이에요. 생각의 시스템. 내 머릿속에서 해석된 완전한 존재를 설명해낼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말이죠. 그때부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신을. 내가 고행을 통해서 그런 초월적인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라고 수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거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꼭 종교가 아니어도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개인들도 열심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냅니까? 개인의 개똥 철학을 만들어내죠. 그런 것이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한다고요. 성경의 신은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신은 다르다 에서 선언합니다. 성경의 첫 설명이 뭐냐면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우리 용어로 말하면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종교들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고 진짜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신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 그런 다른 종교와 같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소통하신, 커뮤니케이션 하신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이런 신이다 라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마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 여호와는 이런 신이시구나.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다 부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 여호와는 이런 신이시구나.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와 창조자이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외워볼까요? 다 아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절대 원칙이고,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종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식이 온 세상을 넘어서 우주까지 넓어졌으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신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증명해 보라고 말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 100여 년 전쯤, 그때까지만 해도 신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인 것을 증명하라는 말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인식론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상한 말이죠. 현대 인식론에서는 자기 이외의 바깥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질문 가능하죠.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증명해 보십시오. 아주 서운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로부터 시작됐는데 아주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먼저 우선 온 세상이 다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과학책이나 철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에요.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과학책이나 철학책으로 읽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현상들,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현상들을 보면 나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보거든랑 말도 안 돼. 이 성경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러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내 안에 나의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드러난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해시키셨는데, 물 위를 걸으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됩니다. 신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 두 번째 사건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 비극적인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래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없거나 있어도 우리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1부 때 숫자를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1300년대에 패스트가 창궐해서 한 2천만 명의 사람들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패스트가 유럽 전체를 뒤엎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 사실 지배적인 종교는 기독교였죠. 매우 무능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한 유대인의 수가 600만 명쯤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90만 명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죽인 유태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지금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난리난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배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시겠죠. 그때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방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 삶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실망한 일들만 쌓여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오랜 믿음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반항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계셔도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무심하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의 선언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 성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 사실 그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항변하던 정점이었거든요. 클라이막스에서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미묘한 그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모순된 면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절망의 끝에 가서야, 그제서야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모순이에요. 우리는 사실 미국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라고요?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이요? 진화론이 창조보다 더 말이 안 된다는 논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성, 이 아름다움을 찾는 마음,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 득세하니까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인격, 사람됨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화론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짐승이에요. 그러면 누가 힘이 있는 겁니까?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 세상에 진화론이 득세하니까 인격도 배려도 사랑도 없이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냥 동물의 세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진화론의 영향이에요. 인간의 인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을 분명하게 들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이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선언 안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또 있죠. 10절에 가보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어디 있을까요? 12절에도 있습니다. 21절에도 있고요. 25절에도 있고요. 31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함께 보면서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키토브라고 하는데 이 키는 참으로 진실로, 토브는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으로 좋았다. 참으로 좋았다. 참으로 좋았다. 참으로 좋았다. 진짜로 좋았다. 여러분 그 키토브 참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그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너무나 좋으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좋았다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 생명, 생물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말하면 보아라, 정말 좋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끝없다 한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 안에 그 가득가득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아라 정말 좋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옆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만 이뻐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보시기에 정말 정말 좋구나 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온 세상이 다 그 하나님의 보아라 정말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끝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를 보세요. 나는 누굴까요? 우리가 우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는 얼마만 할까요? 뭐 우주가 엄청 크다 그러는데 지구는 아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빛을 내는 해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더 작잖아요. 더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지구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춘천 또 그리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보이지 않을 것만큼 작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의 거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는 먼지 수준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머리털 하나까지 셀 정도로 너를 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선언입니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거대한 신이지만 나는 이 온 세상의 구석구석을 다 만든 신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미약한 너를 너무나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 많은 아버지, 그 사랑 많은 어머니의 초월적인 사랑을 바로 이 창조의 선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약한 존재지만 작은 존재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무한하게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아라 너무 좋구나.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창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너무 좋구나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또 무엇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아라 너무나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매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별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만 붙잡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그 세계관이 성경을 잘못 보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못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 세계관을 가진 진영을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복음주의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곳입니다. 성경은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의하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곳이 낙원이라고요? 낙원이 아닌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에서 보아라 너무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세상은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이 땅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 오셔서 회복하실 그때 함께 임할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이 깨어진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킵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다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뭐 여러 설명들이 가능하지만 이 설명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 핵심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자녀들을 보니까 저를 닮아 있더라고요. 모습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긴 했지만 인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이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것을, 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 왕이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착취하면서 다스리면 그것은 폭군입니다. 누구도 그 밑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안이 다 없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왕은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왕은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거짓말이 사라지게 하고 공평한 것이고 잘 살고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경영한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경영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내게 하는 것이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약하면 뭐냐면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온 세상이 잘 되도록 잘 살도록 생명의 아름다움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돌보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다음 주의 주제이기도 한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으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며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왜 관계가 깨집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원래의 창조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원래의 창조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같이 불렀는데요. 영어로 된 원래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이름 아시죠가 약간 하나님께 따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네. 근데 원래 그 의미 아니거든요. 난 왜 이 모양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투가 아니라 그 찬양의 첫 부분이 영어로 그렇습니다. I have a maker. 나는 창조자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He formed my heart. 그분이 내 마음을, 이 form이라고 하는 것은 make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 빚으셨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내 마음을 빚으셨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내 생명은 그분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생각도 아십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떨어지는 내 눈물도 보셨고 내가 부를 때 들으십니다. 이것이 직역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에게는 나를 지으신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고백하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담아낼 세상으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하는 뜻이 온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퍼지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꾸 무엇인가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무엇인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잘 되도록 돌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여러분 안에 그 심이 끝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며 그 창조의 원래 계획을 여러분 안에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을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았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하신 사랑이 가득 채워진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